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걸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으면 이른바 안 믿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을 하지요.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도를 맞고 회사가 망하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 왜 사업이 망한대? 그러고 보면 굳이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야?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닥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을까요? 왜 유다 민족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자유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죄 없는 요셉은 왜 어린 시절을 그렇게 험난하게 살았을까요? 죄 없는 욥은 왜 그런 큰 고난을 겪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인은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닥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으며 견디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걸 믿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인내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 떨고 걱정하며 불안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좋아 보이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고 동원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부터 찾지만 비신앙인은 사람부터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신앙인은 엎드려 기도부터 하고 성경을 펴보지만 비신앙인은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누구더라? 국회에 아는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사람부터 찾는 것이죠. 지금까지 평온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도 성경도 다 필요 없고 제 멋대로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가정도 그랬습니다. 본문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언제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제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누구나 다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누구나 제멋대로 살았다는 건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고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왕이 없던 시기였기에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서 정책을 세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흉년이 든 땅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그 가나안의 남쪽 지방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한민족 두 국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는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랍어로는 푸주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떡집과 푸주간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요롭게 그지 없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라 모든 백성이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결과로 흉년이 왔다. 그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제멋대로 살면 징계받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구한말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은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마다 구국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파 성향의 보수 교단에서 구국 기도를 더 많이 했지만 적어도 그때 그 나라를 위한 기도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받고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며 기독교 정체성을 지켰고 목회자들은 순수하게 교인을 섬기고 돌보며 밥을 굶어도 목회자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가 70년대 이후부터 외적인 성장을 하면서 목회자와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쑥을 뜯어먹고 수제비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던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초과한 사례금을 요구하고 좋은 집을 요구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섬김과 대접받는 걸
정당한 일로 여기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영혼 구원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질적인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 결과로 흉년이 든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떡집과 푸주간이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어 흉년을 맞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은 없고 온갖 세상에 잡다하고 어줍지 않은 잡학과 유물주의 사상만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흉년을 맞는 나오미 가정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흉년이 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더 나은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 심지어 천공과 허경영을 찾아가서 돈을 바치고 갈 길을 묻고 그들에게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풍요로운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찾아간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고난과 절망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에게 왜 그런 곳에 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교회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말씀은 그곳에는 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말만 가득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도 없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으나 의지하고 살아야 할 가장을 잃는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은 롯의 맏딸과 그 아버지 롯과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모압이라는 아들이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19장 3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거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지리 경계는 서쪽은 사해, 동쪽은 사막지역, 남쪽은 세렛강, 북쪽은 아르논 강입니다. 모압은 높이 700내지 900m인 넓은 고원지대에 있는 그런 평지입니다. 모압은 도로와 상업이 발전했고 대표 도시는 마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압 땅은 비옥해서 목축업을 하고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모압 땅의 끔찍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첫째로 모압이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서 여호와를 거슬렀고, 둘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셋째로는 우상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인데요. 이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한 그런 곳으로 살기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모압은
도로와 상업이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농사와 목축업에 의지하는 유다 민족보다는 분명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만 추구하고 산다면 그 삶은 절대로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더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인이라면 그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원주민들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원주민의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다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축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이야. 그런데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이 유다 민족들이 설득당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더 잘 사는 길이냐? 그거에 유다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맞이한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한 모압으로 간 나오미의 가정은 그곳에서 현지인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 속 들어가 보시라고 하는데 처녀 물설고 낯설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거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도 되었겠지만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서 현지인 여성을 며느리로 얻으면 낯설고 물설은 이 이방 땅에서 살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는 이국 땅에서 현지 며느리를 얻으면 당연히 사돈댁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본래부터 살았던 그 원주민 딸 여성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 살아온 사돈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난은 더욱 겹치고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5절 보십시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살아보겠다고 남의 나라에 가서 가장을 잃은 것도 큰 절망인데 현지에서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두 며느리를 얻었건만 결과적으로 그 두 며느리만 남겨두고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사돈댁과 며느리의 도움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두 며느리만 힘으로 떠안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맞은 결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루시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훗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나오미는 실패를 경험하고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는 그래도 약간의 남은 재산이라도 가지고 갔을 것 아니겠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면 이 조금 남은 재산물도 다 잃기 전에 이걸 들고 살기 위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 나오미는 가지고 간 것은 물론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사돈댁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남은 한 며느리만 데리고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본인이 버리고 떠났던 그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며느리를 떼어놓고 혼자서 귀환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한 며느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나은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이 끝나고 보리를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못 이기고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남아서 살아남기는 많이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흉년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흉년을 물리치고 다시 흉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흉년이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데리고 온 이 땅에서 우리를 하여금 굶어 죽게 놓아두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견디고 살았다면 과연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런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까요?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10년 전에 흉년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뼈죽은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는 지도자도 없고 사람들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자 제각각의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다 죽는다. 여기를 당장 떠나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던 나오미는 모압행을 선택합니다. 이웃들이 아니야, 좀 더 참고 견뎌 봅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떡집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좀 더 참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말리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났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큰 고난을 겪는 동안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사라지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때 이웃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났던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 한 사람을 달랑 데리고 남편도 두 아들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을 지키고 있던 이웃들을 보기에 나오미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웃들이야 겉으로는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면서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거봐 우리가 그렇게 말려도 지만 살아보겠다고 고향 버리고 모압으로 가더니 겨우 그 꼴로 지금 돌아온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속닥이며 비웃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 나오미는 그러나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처절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시쳇말로 너무나도 쪽팔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고향을 떠난 게 아니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이 왜 쓴 물이 되었을까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 나오미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순간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그 땅을 버리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는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제 멋대로 산 탓이죠. 사람들이 다 각각 제 멋대로 삽니다. 목사들이 제 멋대로 살고 기독교인들이 제 멋대로 삽니다. 대통령과 가족과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이 다 제멋대로 삽니다. 국회의원이 제멋대로 살며 국회를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믿고 따를 왕은 없고 스스로가 다 왕입니다. 그래서 다들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각각 제멋대로 살고 얻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섬기고 따라야 할 왕을 찾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